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이전하여 첫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작년에 저희 3월에 개청 예배를 드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또 새로운 장소에 이전케 하시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또 전도와 선교를 두고 후대를 두고 이렇게 집중하는 좋은 때를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시급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회복하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너무 예쁜 본당의 입구가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나요? 우리 이 교회 이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본당의 집 모양과 제 뒤에 이렇게 집의 모양이 이렇게 한 선상 안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영어마을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기억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오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또 뿌리 내려져서 삶의 중요한 열매로 맺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공들여 쌓은 탑은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반드시 그 결과가 헛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든 탑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인생의 공든 탑을 쌓아 보신 분은 아시겠죠? 그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그 공든 탑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은 사람에 따라 그 답이 다를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 그 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확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공든 탑도 무너진다. 여호와께서 그 공든 탑,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그 공든 탑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그 깨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있지만 그것이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2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 전도 캠프를 이렇게 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제주도가 선교의 중요한 요충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 대륙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기도하시면서 훈련의 장을 기도하시면서 당시에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파송되어서 현장에 진짜 이 개척 불모지에 들어온 거예요. 매주 성산과 대전과 그리고 연동 지역에 캠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두 군데를 좀 많이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을 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서는 좀 그 지역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시에 이제 우리 김영수 장로님이 편의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편의점의 고충을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점주님들 또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군데는요 좀 자주 들어갔던 것 같아요. 처음 이 대정 지역에 와서 모슬포에 있는 한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제가 이 지역에 오게 된 이유, 정말로 그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잘 세우려고 열심히 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 특별히 후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부모라면은 이렇게 참 후대를 위해서 집중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특히 후대들을 목회합니다. 교육 목회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요즘에 참 정신적인 문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학생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학교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는, 처음에는 교회라고 안 하고 제가 센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제 모 교회 장로님의 딸인 것 같아요. 이분이 너무 자랐다는 거예요. 저보고 너무 자랐어요. 여기는 빛이 필요한 곳이에요, 이러시면서 이 대정 지역을 쫙 소개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된 곳이 이 영어 교육 도시였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랬어요. 이 영어 교육 도시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그 옆에는 어떤 유흥이 있다. 그게 아마 신화역사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카지노 하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빛이 필요하다, 이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영어 교육 도시를 알게 되었고, 그 주에는 방문을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주에 캠프를 들어와서 처음 이 영어 교육 도시에 왔을 때는 지금처럼 에듀 상가가 있지도 않았고요. 이 구엉리에는 상가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초입에 딱 뭐가 있었냐면 국제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아, 여기 참 좋은 곳에 교회가 있다 하면서 이 지역을 보고, 지역을 쭉 보는데요. 참 좋았어요. 이곳이 초등학교야? 와, 이곳이 중학교야? 야, 국제학교 너무 좋다. 웬만한 대학보다도 좋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왜 127편, 오늘 10편 127편 1절의 그 말씀이 생각났는지 몰라요. 너무나 멋있게 탑을, 너무나 멋있게 인생들을 세우고 있는데 왜 이곳이 그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이 지역의 수고가 헛될까봐, 어려움이 올까봐 마음이 참 무거웠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을 그냥 이곳에 매주 올 때마다 보고 기도하고, 주위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또 전도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영어교육도시의 루디아인 우리 김경 장로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가정에 처음 가서 제가 나눈 말씀이 이 시편 127편 내 말씀이에요. 왜 우리 인생의 공든 탑이 무너집니까? 우리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곳은 특별히 교육이라는 것 하나로 모인 현장이에요. 자녀 교육에 부모들은요, 모든 공을 들여요. 자신의 인생도 내어놓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자녀만큼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어릴 때야 혼내면 좀 말 듣지만, 부모보다 키가 자라고 부모보다 힘이 세지는 그 순간이 올 때면 자녀들만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자녀에게 닥쳐오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이길 길이 없어요. 이게 비단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 공을 썩고 있는 그 공든 탑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진실하게 서면 우리는요, 우리의 공든 탑에 자신이 없어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그 생명이 있듯이,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한 존재예요. 이것이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이에요. 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게 되어버려요. 이 영적인 죽음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맨날 얘기해요. 죄는 꼭 데리고 다니는 게 있다.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죄의 친구는요, 지옥 배경입니다. 저주와 재앙이에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삶의 많은 문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의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요. 죽지 않는 분, 나는 불멸의 존재다 하는 분은 이 원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 있다 했어요. 내 인생에 죽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죄와 연관이 있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죄는 반드시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가 일평생 우리의 인생을요 종노릇하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두렵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무섭게 해요. 답답하게 해요. 화가 나게 해요. 갈등하게 합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괜찮은 척, 그냥 기쁘게 살아가는 척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더욱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것이 복음이면 된다. 그러나요, 내가 우울하고 내가 슬프고 내가 화나고 내가 두려운 그 감정으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길로 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창세기 3장 문제요, 인간의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태어나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에, 영적인 존재로 태어날 때에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공든탑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기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죄의 권세, 지옥 배경을 이길 힘이 없기에, 어느 날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별일 아니게 늘 가던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막 미친 듯이 많아지는데 그 생각을 나조차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많은 아이들에게 또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황장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중요한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둥둥 떠다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와 그 사람의 정확한 역사를 가지고 성취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와,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가 힘을 이렇게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러한 시간표에, 특별히 우리를 제주도로 부르시고 이 지역에 부르신 하나님,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자인 저에게, 제자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인데,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 우리는요 복음을 이해할 때 나의 복음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위 사람들이, 내가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요 또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오늘날 시대가 이해하는 교회, 오늘날 현장이 이해하는 복음, 그 속에서 사실 우리도요 갈등하거든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 복음. 왜냐, 이 복음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고 한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 같이 복음을 이해해요. 세례 요한처럼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복음의 한 가지 부분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이라면 세례요한적인 삶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줘야 돼요. 세례요한적인 삶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24시 바르게 살아가는가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바르게 살다가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바르게 할수록요, 자녀는요, 더 눌립니다. 세례요한적인 것으로도, 사회 정의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더러는 엘리야.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예요. 우리에게 많은 능력도 필요합니다. 아니 그냥 육신적으로도 1대 850이면 우리 남자분들 16대 1로 싸웠다. 이것도 전설인데요. 850명이랑 싸워서 이겼어요. 그것도 육신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에서요.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런데 능력이 많은 공든탑이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능력으로도요, 내 인생에 막 닥쳐오는 그 문제를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많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오는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숨겨진 문제에 해결할 길이 없어서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이유가 내 인생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는요,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만큼 눈물이 많은 선지자가 없어요. 자신의 고통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했는지 몰라요. 오늘로 치면 사회복지 맞죠?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게 아닙니다. 복음의 중요한 일부예요. 그러나 근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운명이 나 너 용서해 줄게, 넘어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데 저 사람 왜 저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많지 않나요? 우리의 착함으로도, 우리의 선행으로도, 우리의 눈물로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두움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울어봤습니까? 그때 그 어두움이 떠나가든가요? 절대 안 떠나갑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이 땅에 너무나 좋은 교훈과 너무나 좋은 말씀, 또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 조금만 누가 자기 인정 안 해줘도요 막 올라오지 않아요? 맞잖아요. 조금만 나를 무시해도 우리는요 그걸 못 참습니다. 근데 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냐고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만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 있기에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으셨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흠없고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이미 옮겼다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왜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거 다 알려라 해야 되는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습니까? 중요한 부활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죽으시고 그냥 제 문제 다 끝냈다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그 지옥에서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려고 참 왕으로 승리자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이 고백을요, 베드로가 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운명이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었듯이 이 운명을 해결하는 것도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 성도들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너는 이제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네 인생의 반석이다. 이 터 위에 내 인생을, 그리고 이 인생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지옥 배경이 이기지 못한다. 저주 재앙이 이기지 못한다. 운명이 이기지 못한다. 공든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로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사죄권이라고 합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근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중요한 신분, 기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정말로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에 이 성전의 집을 보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시간들마다 정말로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기를 기도합니다. 집을 보시면서 다 기억하세요. 이 성전의 문과 뒤를 보시면서 내 인생이 정말로 현장이 공든탑은 무너지는구나.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구나. 절대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졌구나.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서 시작될 생명운동, 치유운동, 후대운동을 기대합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생각은 절대로 문제를 못 이깁니다. 내 마음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상황을 볼 때는 그 마음은 그 상황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반석 되시고 내 인생의 터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본다면 그것은 완전한 no problem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비가 오는 것이 네 인생의 문제가 아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 네 인생의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이 문제 같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저 일이 문제 같지? 그 일이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너의 인생이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그 주추가, 그 인생의 중심이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세례요한 위에, 엘리야 위에, 선지자 중에 하나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있다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대적인 문화에 걸어갈 앞으로 우리의 여정을 반석 대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후대가 세워져 이 시대의 공든탑이 절대 무너지지 않은 이 공든탑을 제가 보니까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음에 우리의 공을 들인다면 그 공든탑은요. 복음은 모든 것이기에 다 이룬 것이기에 그 복음으로부터 모든 현장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과 새가족들과 후대들에게 이 반석이 회복되어지는 정말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늦게 자야 돼요. 왜요? 이유가 있으니까요. 무너지는 탑을 위해서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데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된데 정말로 복음 때문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이 일 때문에 수고하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일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많은 무너져가는 현장에 주추를 회복해야 하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 대정인만을 온 현장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며 성취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천국 열쇠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말씀이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어지는 성전 이전과 또 아버지 우리 윈터스쿨 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을 회복하여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24시 함께 하시며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후대가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무너진 많은 자들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 온 교회를 부르셨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사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며 또 빛의 오력이 충만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중심들마다, 그 소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237을 살리며 치유하며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 속에 모든 인생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공든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이제는 천국 비밀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